지난 가을은 금방 지나갔던 것 같은데, 금방 겨울이 왔던 것 같은데, 올가을은 그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길가의 단풍을 보면서 또 이 하늘의 맑음을 보면서 뜨거웠던 여름, 정말 너무나 뜨거웠던 여름은 금세 잊혀지고, 또 가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도 무르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뜻은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다라는 말은 추수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은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을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농사일에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로운 시기에 선조들은 학문을 더 열심히 닦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나라가 사계절 중에 특별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심었고 거두는지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을 심고 또 생명을 심고 평화를 심는다면 지난 어떤 가을보다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우리 삶이 더욱 그분 안에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때는 언제인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언에는 이 쉬고 싶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쉬고 싶다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돼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견뎌야 할 때, 거기서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쌓이면 유일한 탈출구는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보다 쉬고 싶다라는 말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스쳐가곤 합니다. 인생은 행복만 가득하지 않으니까요. 성서에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어기고 이방 국가였던 시돈의 그 딸을, 시돈이 국가 이름이거든요. 그 시돈 나라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렇게 주변 국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동맹 관계도 더 강화되고 또 전쟁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서로 국가 간의 이득을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고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와 또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금지시킨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하시고 그 통치가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이 말씀을 어겼고 이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탐욕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택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당시의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욱 매혹적인 내용으로도 이 백성들에게도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옆에 있는 뭐 다른 종교를 말할 뻔했네요.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뭐 섬기고 그런 혼합 신앙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왕비 이세벨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 공식적인 지원과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추방하고 또 무력으로 탄압했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성전과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이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선지자 백성들로부터 이 저항과 충돌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이 왕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 당연히 그 왕의 권위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방 신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맞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에 3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근이 드는 이유는 너희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결국에는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을 두고서 대결을 펼쳤죠. 그래서 막 자해도 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바알 숭배자 그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와서 하나님의 승리로 마친 대결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승리가 마쳤는데요. 열왕기의 이야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소식을 접한 왕비 이세벨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가 그 대결 이후에 그 아세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했거든요.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이세벨이 작정하고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니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력감,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야는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로 피신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위에 남북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그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의 가장 아래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 정도가 될까요? 이 엘리야가 피신한 이 브엘세바는 이 사막에 가까운 이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 도착해서도 멈춘 것이 아니라 종을 두고서 홀로 하룻밤을 더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광야가 엄청 큰데요.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이 메마른 땅과 바위만 있는 사막의 완전한 사막 지역이 됩니다. 이 네게부 광야는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는, 이 네게부 광야에서는 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나 유목민들이 드물게 있을 뿐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성서에서 광야란 말이 등장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중심 도시와 떨어진 곳을 일컫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날씨입니다. 이 한낮에는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또 태양이 지면 일교차가 30도가 넘을 만큼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날씨뿐 아니라 이 개방된 공간에서 언제 전갈과 뱀이 달려들지도 모르고 또 맹수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홀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오며 꾹 참았던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조차 보여주기 싫었던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무 아래 누워 잠을 청합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잠을, 사랑하는 이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분의 그 평안한 잠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십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깨워서 이 돌에 구워낸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바로 다시 잠에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천사는 그를 깨우며 일어나 먹고 갈 길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이 내용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무력감, 그 절망감에 빠진 엘리야를 주님은 품으셨고 주님은 돌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엘리야의 떡과 물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살아갈 힘을 다시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따스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주는 것,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그늘처럼 머물러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넓은 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전에 공동체에서 제가 혼자 살 때 갑작스럽게 저녁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아주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였어서 전도사님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래서 너무 저녁이 늦었어가지고 한 9시 10시쯤 돼가지고 뭐 식당도 좀 애매하고 해서 저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남자 청년이라 그러면 우리 나 혼자 사는 집 근처니까 오라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2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가서 먹을거리 좀 사오고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근데 그 청년이 뭐 술도 한 잔 먹고 싶다고 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사라고 해가지고 사서 먹을거리랑 뭐 이렇게 술도 가져와서 혼자서 저와 이렇게 단둘이서 마주해서 먹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제 기억에는 제가 다음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야 돼가지고 한 4시 반 5시에는 일어나야 됐는데 한 3시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뭐 술판을 버리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먹거리가 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취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정말 여한 없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힘들었다 또 뭐 가정에서 겪고 있는 것들 또 본인의 삶에서 겪고 있는 것들 사실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알고 지낸 우리 맡은 청년인데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새벽 2시 3시가 됐을 때는 뭐 제가 느낀 건 되게 얼굴이 되게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식탁을 좀 치우고 손잡고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삶의 내용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듣고서 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해결 방법도 가지고 있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는 알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정말 실제적인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저에게 연락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잘 듣고 이야기 나누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청년이 사실은 우리 저번에 한번 찾아왔던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갑작스럽게도 찾아와 준 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위로만 해준다고 기도만 해준다고 사람이 달라질까요? 저도 그런 질문이 늘 스스로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지혜로운 해결책을 줘서 내가 바뀌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스스로 이 마음속에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심리학적으로도 뭐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사람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과 약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과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그 관계를 통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합니다.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 또 친구들,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들의 위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외면하지 말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먹고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셨고 죽지 말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은 그늘처럼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 나를 이해하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끝내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